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녹화하고 있는 지금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그리고 예배드리는 주일을 기점으로 얘기하자면 어버이 주일에 해당하는 그런 주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좀 의미 있게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밤 12시 정각이 되니까 저희 딸과 아들이 저와 제 아내를 앉히더라고요, 소파에. 그리고 본인들이 준비한 선물과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것부터 보겠냐고 물어봐서 영상부터 보겠다고 했더니 설정도 해놓고 여러 가지 이제 사진들과 노래에 맞춰서 영상을 편집해서 보여주고 또한 정성껏 준비한 선물, 값싼 초콜릿과 그 안에 채우고 있는 몇 가지 장치들, 이 포스트잇에다가 이제 짧은 메시지들을 담아서 이렇게 데코를 해놓은 어릴 때는 오히려 자신들이 모은 용돈으로 엄마 아빠 용돈을 주더니 청소년이 되니까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으로 어버이날을 때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런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상을 봤더니 며칠 동안 컨셉을 잡고 고민하고 준비한 흔적, 그리고 그 마음, 그리고 어떤 배경음악으로 선택한 그 노래 가사에 맞는 사진을 과거 우리 가족들이 같이 찍었던, 그리고 제가 군 생활하던 때 사진, 우리 결혼 전에 연애하던 사진, 그리고 신혼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르는 여러 사진들을 골라서 편집을 했더라고요. 물론 몇 분 안 되는 짧은 노래 한 곡에 해당하는 분량이 있지만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정성껏 준비했는가 이게 느껴지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 행복한 마음으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감으로 얼마 들어있지 않은 현금을 꺼내서 요즘 현금 잘 안 쓰잖아요. 현금을 뽑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모양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거나 혹은 지금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추억될 만한 또 기억될 만한 그런 시간들, 그래서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시간들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산상수훈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나눴다면 오늘부터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5장 앞부분 1절 이하 정확히는 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팔복을 중심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는 것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이 시대, 특별히 그 혼란한 시대, 어려운 시대, 그리고 빛이 약해져 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곧 세상의 빛으로 더 밝은 빛을 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지침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라고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또한 바라봅니다. 자, 팔복의 내용만 해도 사실은 나눌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요. 아마 2, 3주에 걸쳐서 팔복의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또한 팔복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들과 그 첫 번째 복으로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거죠. 팔복은 뭐다? 팔복은 뭐다? 식으로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간단히 그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팔복에 대한 내용의 서론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팔복은 단순히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팔복 자체가 담고 있는 내용은 앞선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그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되는, 꼭 가져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또한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어떤 부분적인 것, 그래서 누군가는 8개 중에 하나, 2개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품어야 되는 모든 덕목으로서 성품으로서 영적인 상태로서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조금은 다른 표현일 수는 있지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을 통해서. 결국 성령을 그 중심에 모시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마땅히 드러나야 되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결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품어야 되는 마음이며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팔복이 언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의 덕목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소유해야 하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풍성히 드러나져야 하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버릴 것 하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마땅히 귀한 것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품어야 되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팔복은요, 단지 우리가 간단히 읽으면, 그냥 가볍게 읽고 나가면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므로 복이 있으려면 이렇게 살아라, 이런 지침으로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비결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쉬운데, 사실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강한 메시지는 오히려 받는 우리들의 입장이 아니라 주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복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옛날 사람이나 오늘날이나 또한 동양이나 서양인이나 할 거 없이 모두 다 복에 대한 갈망이 있죠. 특히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복받고 싶은 마음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그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풍성하지만 여전히 더 큰 더 큰 행복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복을 기대하고 복을 갈구하는 마음, 그런 태도를 기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을 기원하는, 바라는 마음. 자,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메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기복,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복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확장해서 쓰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축복이라는 말 자체는 복을 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것, 비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복과 축복,
축복,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하거나 하나님께 또한 기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내려주시는 행위를 강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곧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행복이겠죠. 복을 받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 또한 그런 만족감을 표현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런 행복감을 누리기 위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으로부터 받아야, 복을 받아야 행복해지는 건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신의 존재를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혹은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 스스로가 복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하죠. 다른 말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려 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무엇인가를 얻었습니다. 샀습니다. 공부를 해서 어떤 대학에 들어가거나 어떤 직장을 갖게 됐죠. 거기에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죠. 아, 행복하다. 그리고 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서로가 복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그것으로 인해 행복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행복해지려는 과정도 힘들고 막상 그것을 얻었을 때 주어지는 이런 체험도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큰 복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팔복에서의 얘기하는 복의 중심은 사실은 행복에서부터 시작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약간만 설명을 하자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해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 그런 것으로 인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행복해지는 인생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결국은 우리도 행복한 거지만 앞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팔복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가 어떤 자인가?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만이 진정한 복이다.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팔복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팔복의 대부분의 시제는 미래 시제입니다. 자, 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어떠할 것이다라는 것, 곧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강복의 내용,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제를 보면 미래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팔복은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받아 누리게 될 복도 말씀하고 있지만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실제 지금 받아 누리는 이러한 복, 결국 복의 현재성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요, 이런 그 헬러의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가 어떤 면에서는 미래에 대한 시간을 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차 받을 것에 대한 확실성,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것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받을 것이다. 앞에 참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의미의 강조가 이루어진다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팔복을 단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받아 누릴 복이야 라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이러한
팔복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영적인 상태를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그러한 복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무엇?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좀 내용이 많죠. 좀 이해하고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대해보시죠. 오늘은. 자, 네 번째, 팔복은 또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자, 팔복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은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더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 스스로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도 또한 그 요구하는 수준을 이루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들에게 복 주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자들로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 앞으로 곧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이런 존재가 됐을 때 또다시 이 팔복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삶, 더욱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또 애통하는 자로 온유하는 자로 이러한 자들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좋은 의미에서 순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팔복을 갈망하며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마치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삶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팔복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팔복이 8가지가 따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슬처럼 묶여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실제 과거에 그 기독교 지도자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 말씀 팔복을 언급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대요. 일종의 황금 사슬과 같다. 자, 서로가 묶여 있는 사슬인데 얼마나 귀하냐면 황금 사슬, 귀한 그런 말씀과 같다. 그래서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이 또 그 뒤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연결지어지고 단계지어지는 그래서 발전해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말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어진 10계명이 그런 것처럼 곧 앞의 계명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뒤의 계명들은 이웃들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팔복 역시도 처음에 4개의 그 복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뒤에 부분 4개 정도 이 팔복의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복은 이웃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팔복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행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며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 곧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고서는 베길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러운 자로 세워지기 위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귀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복과 유익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행복 세상의 것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죠.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말 포만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늘 허기진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복 이런 복을 받아 누릴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구체적인 말씀들을 대하기 전에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팔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이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그 무슨 의미인지, 또한 우리가 그것을 통해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하고 어떤 다짐을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쉽게 들리고 어찌 보면 되게 어렵게 들리죠. 때로는 너무 쉽게 들리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렵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설마 그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표현이고, 예수님께 특별히 이 말씀을 받던 무리들이나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익숙하게 느껴지는 표현이기도 해요. 가난하다. 재밌는 것은 이 시대에 다 가난하대요. 부자들도 가난하대요. 늘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청자들은 사실 이런 상대적인 가난으로 인해 허덕이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지 제도가 많이 발전돼서 우리가 정말 가난하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채용도 받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 시대나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난이라는 궁핍함이 찾아왔을 때는 정말 절박한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가난 이런 단어가 들렸을 때 많은 사람들의 귀가 열렸을 것입니다. 내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말 가난한이라는 그 개념 그대로를 예수님은 차용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돈이 없는 상태, 먹을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그리고 구약과 예수님 시대의 그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이끌어지고 해석이 되냐면, 이 가난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스스로 지켜낼 능력이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이런 절대 빈곤 속에 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사실 과거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 조상들도 가뭄으로 인해서나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힘들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떤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시편의 기자 같은 경우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표현들을 쓰지요. 정말 무엇인가에 꽉 막혀 있을 그때에 어디로부턴가 주어질지 모르는 그런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산을 쳐다보듯이, 이런 절대 빈곤으로 힘들고 허덕이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곧 하나님께 피하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난한 마음을, 특별히 이것이 어떤 육신적인 필요가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 절대 빈곤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 영적 빈곤함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어떻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부요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파산했다, 나 스스로 내 영혼을, 내 삶을, 내 인생을 어찌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며 그 인생, 그 영적인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하신 누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있던 제자들이나 또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바다든 평지든 산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던 천국 복음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원을 누렸던 그들, 그러한 자들이 진정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예가 정말로 많죠. 그 중에 한두 가지 간단히 언급하자면,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한 명의 세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그리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교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그의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대조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스스로 영적인 파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앞에 엎드렸던 세리, 그러한 마음, 그러한 태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삭개오, 제 마음에 떠올랐던 사람 중에 하나는 삭개오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사람도 영적인 파산이었죠. 자,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그 시대 속에선 출세한 사람이죠. 줄을 잘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떤 면에서는 쫓겨난 자이며 소외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공허함과 뭐랄까요? 안타까움이 있는 삶.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적인 공함이 채워지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에 그는 누가복음 19장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물론 이 표현 자체는 그가 예수를 만난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지만 그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 채워지지 않는 영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가 그동안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죠. 그러나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스스로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던 그런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엘리야 시대에 시돈 땅 사르밧 과부도 비슷한 모습이죠. 말 그대로 가난이죠. 삭개오는 공동체에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영적 빈곤을 느꼈다면 이 사르밧 과부는 기근 속에서의 가난으로 인한 포기 상태. 그래서 마지막 한 끼를 맛있게 먹고 죽겠다. 이런 갈급함, 이런 인정하면 끝이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나아갔더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엘리야를 예비해 주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체험, 그 영혼의 그리고 그 인생의 체험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 비록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나 누리고 있는 것 같으나 여전히 나 스스로 곧 그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너무 커서 이 공허함이 너무 커서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가난한 상태가 복인 게 아니라 가난한 상태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럴 수 있는 자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표현을 썼대요.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사람은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다. 스스로가 가난함을 인정하는 자, 그들이 복되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좀 더 보죠.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워주시죠? 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런 것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다.
그리고 행복감을 누릴 거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렇게 영혼, 그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간 자들이 복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그들의 유업으로, 그들의 것으로 받아 누리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로 들었던 그 세리,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세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인데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아갔다. 자, 재밌죠? 세리는 스스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이 주어졌고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니다라는 판결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받아들여 주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19장이네요.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혈통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나 그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더 이상 아닌 것처럼 되어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입한 심령으로 예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경험을 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곧 천국이 삭개오의 것으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그가 엘리야와 함께하는 동안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스리심이, 통치하심이 드러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로 이것이 증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고 복으로 주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차를 바꾸면 복 받았다 그러고 좋은 집을 사면 복 받았다 그러고 또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면 복 받았다 그러고 또한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오르면 복 받았다 그러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다들 행복감을 누리려고 하는데 꼭 그렇게 나 스스로만 내 스스로가 복을 만들어서 나 스스로에게 줄 때, 선물할 때에 내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올 수 있는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정한 복 중에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 시대 그리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부유하다, 부자다라면서 나온 자들은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누가복음 1장 53절 조금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그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도 이런 표현을 주고 계시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부자다, 부유하다 하면서 스스로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사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복, 채움,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그것은 예수님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요,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수님과 부자 청년이 했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만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부자 청년과의 만남은 우리들의 좀 마음을 좀 답답하게 하는, 혀를 이렇게 끌끌 차게 하는 그런 만남이었죠.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는데 그러나 결국은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간, 빈손으로 돌아간 몇 안 되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그런 문제들을 내려놓았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회복됨을 경험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하나도 누리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보자면 먼저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올 때 스스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가운데 마치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라고 생각하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주를 위해 했던 많은 것들 이제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퀘스천 마크가 있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겠나요? 나 충분하죠. 인정해 주세요 하는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유한 마음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안타까워 하신 마음으로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결국 너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봐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 가난한 자인지를 깨달으라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하죠. 어느 계명입니까?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죠. 나는 충분한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십계명의 내용을 이렇게 낭송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스스로 다 이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주의 계명을 안다 하지만 그 십계명이 그 주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나 스스로 오해하고 착각해서 부유하다 생각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전곡을 찌르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모든 율법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시대에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외면한 채 스스로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은 네가 진정 모세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면 내 모든 재산을 팔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라라고 요청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2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뒤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외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외적으로 많은 것들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영혼의 그 갈급함이나 가난함을 느끼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자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수여하기보다 어떤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또한 스스로가 귀하고 멋지다, 잘하고 있다, 내가 주를 위해 많은 것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눈앞에서 놓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미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팔복, 특별히 현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으로, 그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율법의 첫 번째로 주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